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현재 13장 말미에 나와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 옷 입다, 그 옷 입은 신자의 그 자태에 대해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은혜의 옷의 자태는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은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고, 또한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부모처럼, 그러니까 자식을 부모가 야단치고 비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비판과 야단침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비판한다면 사실 그 비판은 막 못살게 구는, 막 나를 해하는 그런 비판과 판단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전제하고 근거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은혜의 옷을 입은 그 자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이 중요한데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에 확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수동태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fully convinced입니다. convince, 확정하다 이건데 완전히 확정되어진다라는 수동적 의미입니다. 문장 전체를 통해 해석을 하면 스스로가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확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지는 확신, 확정적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신자가 입은 옷의 자태는 바로 자유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유를 갖고 그 자유를 누립니다. 신자는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의 복을 누리는 자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서 누리는 자유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가 받은 이 구원의 정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이 등장하죠.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건 누구죠? 본처, 사라입니다.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두 대조가 등장을 하죠. 하갈이 낳은 종 이스마엘, 본처 즉 자유하는 여자, 자유부인, 그 자유부인이 낳은 아들, 자유의 아들 이삭.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으로 낳은 겁니다.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행위로 낳았다는 거죠.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약속, 은혜,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그 형태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은 은혜로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가 대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라는 속박에서 아들이라는 자유인으로의 변화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아들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그 종으로부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을 섬기는 존재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거죠. 종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맞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만 아들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빠, 좀 돈 좀 주세요. 아빠, 밥 좀 주세요. 엄마, 좀 밥 좀 줘. 이렇게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지만 아들은 기쁨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우리가 지금 얻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독생자 아들, 성자, 그와 본질이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이 방불하게 우리를 동일하게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서 물론 다시 돌아온 그 집으로 돌아온 게 하이라이트긴 하지만 그 비유를 굳이 이 말씀의 맥락에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 뭐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 주제에 주인께 가서 내 몫을 주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책임을 지듯이 우리의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어거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배짱,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배짱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명맹백백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저는 다른 말로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라는 개념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자연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현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현상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 실체로서의 어떤 본질, 그 어떤 법칙을 그 자연, 네이처, 그 피시스라고 하는데 요 안에 하나님께서 노모스라는 법칙을 그 안에 이렇게 서려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시스, 네이처, 이 자연에만 그냥 한정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진짜 그 본질, 그 노모스, 법칙, 그 아르케 혹은 우시아, 그 본질을 먼저 그 본질을 우리가 중심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향한 자유가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 너머에 보이는 그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유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냥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자유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누리고 구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눈에 보이는 이 피시스, 이 네이처 안에 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만의 자유를 우리가 논하고 구가한다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져야만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질 때 자유가 생긴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많이 가질 때 더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능력을 키우고 그래야만 자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끼리 편을 이렇게 끼리끼리 먹고 그 힘을 강화하죠. 그래서 당연히 구별과 구분이 생기면서 적절한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계급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 더 노력하는 이런 식의 피라미드가 지금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역사를 지금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2019라는 재난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2012, 1012라는 재난 영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구조선을 하나 만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소위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그런 구조선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그 아크에 실어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후세에 남겨야 될 탁월한 인재들을 거기에 탈 수 있는 이 승차권을 부여하죠. 그리고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돈을 가지고 이 승차권을 이제 주고 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은 그냥 찌지들이든 탈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뭐 1진, 2진급들만 이제 그 아크에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날쯤에 이제 문자가 와요. 그래서 딱 문자가 오는데 빨리 승선하십시오. 언제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조용조용 그 아크로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면서 역시 이 세상은 힘을 가져야만 그런 구조 문자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위치가 돼야만 그런 것도 향유하고 누린다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메시지겠죠. 실제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땅속에 벙커를 하나 만든다 그러잖아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따라서 우리는 소위 가진 자의 여유, 힘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자유를 듣거나 말하곤 합니다. 그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라는 고대 로마의 그 전쟁, 어떤 군사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고대 로마로부터 내려오는 격언입니다. 현재 우리는 유럽의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운다 그럽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무서워, 이런 것들은 거의 유아적인 이해이고 교훈이죠. 실상은 이런 겁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 더 연대를 해야 돼, 끼리끼리. 그런 식의 논의와 논고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K전차를 폴란드에 많이 팔았다고 막 뉴스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피시스, 이 자연의 세계를 영적인 해안으로 보면 다 인간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기껏해야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갖는 싸움. 그래야만 힘을 얻어서 더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니냐는 겁니다. 피시스 세계에만 천착해 가면 결국에 이 피시스, 네이처의 것들만을 우리는 더 큰 힘의 내용으로 채우고 그것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군상들의 죄된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노모스, 그 본질적 법칙, 그 아르케, 우시아, 그 로고스, 그 진정한 본질,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를 우리는 더 갈구하고 더 갈망하고 그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천착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형식이나 형태와 제도와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종교적 맹종과 맹목적 신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본질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그 강조하기 위해 든 사례가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읽은 말씀처럼. 지금 읽어서 알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정말 본질적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당대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자유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기 문제라든가
먹는 문제를 늘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좀 리얼하고 나이브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 문제, 주일 성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절기 문제, 혹은 신자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주초 문제, 담배를 태우냐 마냐, 뭐 술을 먹냐 안 먹냐, 소주는 안 돼, 뭐 맥주는 조금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와인은 이건 음료수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그런 음식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천착해 있으면, 자, 결론을 말하면 결국 뭘 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 이 자체가 결국에 우리의 시선이 이 피시스, 이 네이처, 이 자연, 눈에 보이는 것에 천착해 있다는 방증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 은혜가 주는 자유, 거기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들은 이 본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이해 속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든가, 또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 싸우고 논박하고 막 이렇게 서로 헐뜯는 이 자체가 결국 우리가 은혜로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피시스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가족들 중에 가족의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을 왜 합니까? 그 어른의 돌아가심을 애도하고 슬퍼하며 그 어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귀감으로 삼아서, 그래, 저 어른, 저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자를,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런 가족사 행사를 하다 보면 꼭 이것 때문에 싸워요. 어떤 옷을 입냐, 누구를 상주로 세우느냐, 뭐 어떤 음식을 해야지, 그래도 장례식은 뭐 이거가 있어야지, 무슨 이거 고기가 왜 이래,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헐뜯고 그런단 말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함께 한 가족을 이루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결혼식을 하잖아요, 세레모니를. 근데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꼭 결혼식을 준비할 때 남녀가 싸우죠. 어떤 예복을 입냐, 어떤 식의 뭐 뷔페를 하냐, 뭘 하냐, 국수를 하냐 마냐, 어디서 결혼식을 하냐, 뭐 교회에서 해야 된다, 아니야 예식장에서 해야 된다, 우리 집안은 맥주를 먹으니까 술을 놔야 된다, 아니야 안 돼,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데, 이게 싸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헤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키냐 안 지키냐, 먹냐 안 먹냐는 중요한 본질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본질을 추구하는, 노모스, 아르케. 어떠한 것을 잘 지키면 좋은 신자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그 프레임,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매도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어떤 힘을 구가하려는 이런 모든 행태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매우 가난한 믿음의 내용들인 겁니다. 사도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자유의 본질은 언제나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는 어떤 것을 먹고
먹고 먹지 않고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무방한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니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가라는 아마 생각이 들 것이고, 그러면 자유가 방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이 자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는 주를 위한 자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자유인 겁니다.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를 위한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대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신자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자율은 아닙니다. 자율성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혹은 리버티지 오토노미, 자율은 아닙니다. 자유와 자율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율은 뭐죠? 자율은 자치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사회에서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자치정부, 자율적인 어떤 인간의 참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무릅쓰고 기독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보수 꼴통이구나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신자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정하여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이러면서 나오죠. 이게 자율이에요. 자율. 자유는 하나님이 왕인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자유로 격발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자유인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거든요. 또한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십계명이 등장할 때 꼭 이런 배경이 써 있습니다. 자, 1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서 십계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너희들은 내가 애굽의 종 되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야. 내 거니까 너는 나만을 믿어. 이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우리의 누리는 자유는 이 말씀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누리는 게 자유인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 순종함의 자유를 현재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절기를 이런 순종하는 자유로 지키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키십니까? 교회 일을 하시면서 그 교회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이런 순종함의 자유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하십니까? 순종함이 자유로 인식되고 그 자유의 격발 속에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흘러나온다면 오케이.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가 매우 가난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우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결코 방종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더욱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자체는 자유이기 때문에. 물론 이 자유가 때론 나태와 게으름을 조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시 은혜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도움닫기, 거기로 가게 하는 사이클링이기 때문에 다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를 부수고 깨지게 하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피시스,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여 살잖아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유,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의 관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유인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이 포스트 모던식의 현대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까 말한 오토노미한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내 자존감을 경시하고 어떤 특정한 신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자유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아냥은 지나친 종교적 형식주의나 관습과 제도에 이렇게 거기에 매몰된 그런 시대의 종교성을 비판하는 데에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하는 이 자유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는 전혀 잘못된 그런 사상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자유는, 하나님을 위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막 망나니처럼 산다는 것,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역설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는 계시되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측면과 구원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한다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구원과 믿음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격발되게 하는 삶의 양상은 자유인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유라는 점에서 방종이라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가 개망랑이처럼 산다는 것을 어떤 담보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지 않음이 그냥 우리가 귀찮아서 하지 않고 싶은 것을 그냥 자유라는 이름으로 들먹거리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 기만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같이 은혜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변명하거나 거기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에게 질문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라고 많이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질문하는 그 속을 한번 잘 그 현미경으로 보란 말이에요, 스스로를.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은 것을 은혜라니, 자유라니라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들먹거리면서 안 하는 것을 은혜를 아는 것의 어떤 전유물처럼 행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기만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하면서 자기 이해관계에 맞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것도 사실은 내 명예와 교회에서의 나의 남다른 어떤 명예심을 위해 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뽐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바리새적 어떤 그런 행태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그 앞서 말한 그 부분을 우리는 소위 은혜의 복음을 많이 들었다는 우리가 혹 함정으로 빠질 수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라는 이 리트머스지를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행하는 모든 99% 이상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솔직히. 목회하는 것도 제가 목사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한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지도 몰라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제가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하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와 우리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진짜 주님을 위해 하냐 이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 한 구절 보면 야고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구가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하는 그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거기에 눈으로 언더라인을 치세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로부터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는 승리하는데, 결국 승리하는데, 그런 승리하는 자는 자유의 율법, the law of the freedom, 그 자유의 율법에 따라 사는 자다 이겁니다.
은혜로 승리하는데 신자는, 근데 그 은혜로 승리한 자의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실제적인 삶은 바로 the law of the freedom, 그 자유의 법, 자유의 율법. 이게 law가 노모스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유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율이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유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자태와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남을 비판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를 펼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신자는 자유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자유이기에 자율이 아닌 자유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라는 사실, 바로 이 자유가 우리 신자가, 은혜를 입은 신자가 나타내는 바로 그 자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부대끼는 일들이 많겠지만 바로 이 자유를 더 많이 향유하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신자의 두 번째 자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임을 배웠습니다.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자유라는 사실,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며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자유를 맛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매 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이러한 삶의 흔적과 궤적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매 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인생을 맛보는, 이러한 행복을 맛보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